우리 고든 맥도널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동에 이끌리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혹은 충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삶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동적인 삶이 아니고, 우리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고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며 살면 우리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오늘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한국에서 복음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경상남도 한 어촌 마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젊은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어촌의 교회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 없어요. 몇십 명 있는, 12명, 13명 있는 그런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지금은 수천 명이 넘는 교인으로 부흥을 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최근 기사는 없고 2018년 기사에 1년에 1000명씩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기사를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1000명씩이면 그 어촌에서, 이건 전도하고 자시고도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게 1000명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권사님인데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추밭에 고추를 키우는 재미가 솔솔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물 주고 닦아주고 아껴주고,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죠. 권사님이 되셔서 기도하지 않고 고추밭에만 매달려 계시면 어쩝니까? 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금방 이렇게 탁 털고 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를 하고 권사님네 고추밭에 가서 고추대를 다 뽑아버렸어요. 과격한 분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권사님이 알아 누우셨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정신 나간 놈이 남인의 고추밭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성도가 알아 누웠다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 원수 짓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죽일 놈이 저의 고추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죽일 놈이 바로 접니다. 제가 고추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믿질 않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뭘 그렇게 하시겠다고, 왜 그런 일을 하겠냐고 손사래를 치며 믿지 않는데, 목사님이 고추밭에 그 고추를 우리 뜯는하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우리 그 부르튼 손을 내밀면서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예수 믿고 권서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추밭 쑥대밭에서 가슴이 아프고 치가 떨리고 말문이 막혔다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말문이 막히고 기가 차고 우리 가슴이 아픈 적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아예 등을 돌리며 들어 누우셨습니다. 무려 7분 동안의 침묵이 흐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글을 보면서 이 7분은 70년 같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7분이
지나고 나서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백으로 그 고추밭이 뭐라고, 그 고추밭이 뭐라고. 그런데 더 재미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있어요. 교회 등록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초신자가 정말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너무 기특도 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서 그 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냐고 물었더니 그 성도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 고추밭 옆에가 자기네 고추밭이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새벽 예배 안 오면 고추밭을 목사님이 다 이렇게 뽑아내는 줄 알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노라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영성을 회복하더니 관절도 안 좋고 거동이 불편한 그분이 11명에게 전도해서 결신까지 맺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를 하고 있었을 때 강국이었던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블레셋을 대적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이거 너무한다라고 싶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때 혹시나 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데리고 갔거든요. 블레셋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왔다고 그들이 떨고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도 졌고 결국엔 법궤까지도 뺏겨 버렸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전부 다 모였었던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직면한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범세계적으로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어려움에 처해 두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의 시대, 위기의 시대, 복잡한 시대, 갈등의 시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상실해 버렸어요. 무엇이 옳은지 옳음에 대한 구분이 없는 시대, 영적인 위기의 시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 위기 속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중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하는데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맞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삶의 초점,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지 못하고 헛된 곳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진정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우리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내가 넘지 못할 환경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우리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 빠져 있는 거죠. 이때가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방향 상실입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는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두려움이 있을 때,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때 인생에 뭔가를 결정해요. 절대 이때는 인생에 뭔가를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방향성을 잃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요. 교회를 이때 떠나요. 절대 떠나면 안 되는데 이때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방황하고 후회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믿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이 정확하다면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막 가면 안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한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방향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처방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지리적으로 해발 2000피트, 따져보니까 해발 약 600m가 됩니다. 높은 고지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스바로 올라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땅에서는 그들을 하나님만 집중하게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스바로 올려서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미스바를 모이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산 아래에서 물을 길러서 거기까지 들고 와서 물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물은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붓는다는 이 이야기는 퍼포먼스입니다. 회개의 퍼포먼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겠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600m까지 그 물을 떠다가 물을 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포기와 희생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미스바의 기도는 그냥한 기도가 아닙니다. 죽기 살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이방 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한 회개 기도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그들이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한 민족이 강대국의 위협 앞에 서 있고 전쟁의 위협 앞에 서 있고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처했었던 것은 바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그 난관을 풀어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각오했었던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인생 앞에 너무나 절망이고 난관이 부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망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 역시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미스바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그곳에 물을 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망대에 올라서 적들의 움직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민족과 인생의 망대, 그 망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영적인 망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는 11월 한 달을 기도하는 달로 선포하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라는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저녁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전센터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펼쳐집니다. 우리 새벽에는 원래 다니엘 기도회 할 때는 새벽 예배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를 너무 많이 쉬었어요. 물론 줌으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예배한 적이 절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특별한 새벽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에 맞춰서 동일하게 비전센터에서 5시 반에 새벽을 깨웁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오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 골방에 기도 초소를 마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희 집에는 남는 방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남는 방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성경을 읽고 가장 편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성령의 기름은 언제 주시나요? 언제 갖다 붓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그 자리, 내가 너무나 평안한 그 자리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내가 말씀 볼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게 하십시오 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장소, 그곳이 저는 믿음의 기도의 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곳, 그곳이 저는 여러분의 미스바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 앞에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나라를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키며, 특별히 11월 한 달 안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이 변하게 된다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그리고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고 병이 낫고 그리고 인생의 막힌담이 무너지고 새로운 비전을 찾고 이제는 내가 공허했었던 마음에서 탈피해서 내가 달려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새롭게 받아 변화되는 그곳을 저는 영적인 미스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초대도 안 했는데 올라옵니다. 이들이 불법 집회를 해 그러면서 블레셋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식은죽 먹기예요. 왜? 예전에는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는 흩어져야 되는데 블레셋이 보니까 미스바에 다 모였거든요. 그냥 한번 올라가서 기습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기도하면 그런 걸 넘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더 좋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시험거리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11월 한 달 기도를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영적인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이 더 꼬일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터질 수도 있어요. 복잡한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하려고 작정했더니, 내가 달려나가려고 했더니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그리고 사무엘이 했었던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위기 앞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대로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11월 한 달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복잡한 일이 있거든, 11월 한 달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꼬이는 일이 있거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복잡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될 때 기적은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10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미미한 그 힘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 역사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에 위기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 인생의 위기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 앞에 가로막은 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속썩여서가 아니에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도 아니에요. 몸이 아팠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인간 목사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규로 들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때가 다 됐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후회하는 인생 삽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후회하며 땅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우리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무서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까? 혹 공허함이 있습니까? 태산과 같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아픕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안 되면 더 기도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기도를 막는 그 고추밭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고추밭입니까? 그거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제가 뽑아야겠습니까? 저같이 부드러운 목사가 그거 가서 뽑아요? 안 되잖아요. 저를 나쁜 목사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좋은 말 할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한 가지만. 11월 한 달 온 공동체가 기도하는데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든지 새벽 예배에 참여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의 기도처로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누군데 오지 않았더라.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골방의 기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오늘 기도 제목 노트를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망대에 서서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빛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맛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몸은 낫게 되고, 사건은 해결되고, 내 마음 가운데 답답했던 것은 풀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넘치고, 관계는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같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12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뜻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그 기도 중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도 안 넘어갔어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아니요, 우리 어디로 가죠? 우리 예레미야 33장인데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다 용서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